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든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협의회, 안동시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목요일 날입니다. 저는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신대 장영일 총장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장영일 총장님은 제가 박사학위로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인솔 하셔 가셨는데 아저씨 같아요. 소탈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장 교수님의 강의가 수준이 있었다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이 처음 간증을 했어요. 교수님은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 저는 그런 생각할 줄 몰랐는데 명문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많고 또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목소리도 시원찮고 그래서 본인은 참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는데 청년회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프로포즈를 한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하더라고. 80이 넘으니까 그래요. 초등학교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 딱지를 맞았대요. 실연의 아픔을 겪고 또 도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또 한 번 했어요. 또 딱지를 맞았대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또 만났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쥐약을 먹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만나고 그래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첫눈에 반한 사모님과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동기들은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목회하는데 자기는 그저 구약학 교수로 평범하게 다음 세대를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자교단 장신대에서 총장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대학 총장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촌 사람이고 그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총장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물어봤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어찌하여 저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쉽지가 않은데 대학 교수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예요. 총장이 새벽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장신대 근처에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새벽 기도는 가까운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감당했는데 명성교회에서 제1호 협동 목사로 모실 정도였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성령사관학교를 세워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3개월 코스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탈진하고 상했을 때 무료로 와서 노동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용돈까지 월급까지 준대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그 강점이 그 사람을 곤도박질 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간증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러분 어디에 둘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일, 하나님이 박수치는 일,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 일만 하면 우리 인생은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 시리즈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첫째가 뭐예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첫째 관심이에요. 둘째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정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은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위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오늘 우리 주변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자가 승리했던 걸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열 왕국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의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증손자 되는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진실이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사는 늘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도하면서 그 정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아사 왕이 행한 일을 성경에 나오는데 이방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방 제단을 파괴하고 주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과 태양신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걸 오늘로 얘기하면 태폐업소를 철거했다라는 거예요. 태폐 영업업소, 태폐 음란 시설을 다 철거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마약을 근절하였고 무당집, 점집,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을 척결했고 불법 사이트와 음란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며 뿌리를 뽑았어요. 악한 법들은 과감하게 철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사는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요즘 정부에서 뭐 유류지원금을 주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막 돈을 주지만은 그래 준 게 아니고 성경 1독한 사람은 20만 원, 2독한 사람은 50만 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사 왕이 그런 방법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평안이 왔는데 10년 동안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 번영을 주셨는데 어떤 번영인지 역대하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 그들은 다 큰 소양, 선한 왕이에요. 의로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대하게 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아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의 공격력이 임한다.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망하고 만다. 저 백성을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이 공식이 적용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닉네임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싸워서는 내가 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잘 되면 1차적으로 사탄이 장난을 하고 공격을 해요. 욥이 복을 받으니까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 마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승리가 진짜 내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진짜 내 복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유하고 잘 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내가 하다 교만해가지고 다 은혜로 쏟아버리는 걸 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마귀를 짓밟고 결박해야지 못해서 진정한 승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빠지는 거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도의 무기를 들었어요. 우리 대하 14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명 병거 300개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가죠. 구수 사람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왕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리고 쳐들어왔다. 이 100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병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70만, 60만이에요. 지금은요, 병력이 50만 명, 50만 명. 예비군이 300만 명. 예비군이 군인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예비군들 전쟁터에 가라고 하면 하나도 안 갈 거예요. 50만 명도 공격 앞으로 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보세요. 300만 명. 아니, 여기, 성경에 보면, 구수의 용사가 100만이라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셀 수 없는 수백만이라는 뜻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18만 명, 28만 명, 이 46만 명이에요. 46만 명 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요즘 말하면 탱크가 300대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상으로 군사력으로 차이가 안 돼요. 이럴 때 아사가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러 사신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1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잘 써서 우리 가장 좋은 곳에 붙여놓으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질병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없사오니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존경이 얼마나 치열한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접수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그 고장난 것 고칠지도 모르면서 들고 고친다고 뜯어가지고 하다가 못 쓰게 하는 사람 많아요.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센터로 가면 됩니다. LG,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딱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고칠 것도 있고 이틀 후에 오라고 가면 완벽하게 고쳐주어요.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접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비교봅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자, 구수 사람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친다고 했는데 아사의 군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요. 온갖 질병들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질병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연장의 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늘 이곳까지 왔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신병자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박히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옮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뒤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누군가 기도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드는 무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기도하면 하늘의 공권력이 내게 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를 싸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름 행사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컨디션 지켜주시고 요즘 내가 밥맛이 없는데 밥맛 있게 하시고 요즘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저도 점점 잘 자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와요. 한 10분 20분이면 끝나요. 이 기도가 개인 기도는 자기 일을 위한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주보에 아픈 분들, 또 입원한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시골의 지역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요. 캄보디아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전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문제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좋아해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서는 순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마귀와 대결하기 때문에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날마다 보혈의 피를 덮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먼저 공격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요. 이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자꾸 간첩들을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왕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요인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보내는 쪽쪽 가면 매복에 걸려서 다 당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다 당해서 전멸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왕궁에 첩자가 있다. 그 첩자가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그렇다. 첩자를 색출하라. 그때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기도하면 왕이 왕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거 아람 나라 왕이 그 엘리사를 잡아 죽여라.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가서 에워쌌어요. 첩첩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막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성을 꽉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겹겹이 에워싸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보세요, 사진을요. 아람 군대를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확 에워쌌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에워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는데요,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가 아이들의 마음을 결박하고요, 생각을 결박하고,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학원 가야 된다 그리고요, 친척과 어디 가야 된다고 온갖 핑계를 대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사탄의 결박에 매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되는데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싸개가 우리를 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그 행사에 당장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주방에 와서 도와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무슨 전쟁이든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요. 역대하 20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무더위와 전쟁하잖아요. 약한 자들은 막 넘어갑니다. 질병과의 전쟁이에요. 질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막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질과의 전쟁을 합니다. 폭염과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온갖 환경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쓰면 끝나는 거예요.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역대하 20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심을 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손이 보여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결국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뒤에는 또 우리를 엄습하고 압박하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결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돌 때 철옹사가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저거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목사에게도 견고한 성이 있어요. 안 변해요. 제가 생각해도 절대로 안 변해요. 장로님들도요, 들어가 보면요,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고집이 있어요. 죽어도. 모두가 다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아세요? 자기 소신이라 그래요. 자기 주관이라고. 내 철학이라고. 근데 변하지 않는 내 속에 견고한 진을 사람이 안 돼요. 누가 협박한다고 어우린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남편의 마음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 아내의 마음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요. 변함없는 그 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할 일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방해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어떻게 감히 여자가 교회 간다는데 성경책을 갖다 막 불태워버리고 또 갖다 놓으면 가지고 막 갖다 버려버리고 핍박을 해요. 달려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이혼하자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부인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기도했습니다. 저 견고한 지인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병원 갔다 오더니만 한 번만 팍 쉬어요. 암이래요, 암. 암이 걸리는 순간 그렇게 대쪽 같고 교만하고 땅텅 치는 사람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건강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나도 교회 가자고 새벽 기도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 치료를 끝내고 지금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허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면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고난이 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안동 땅의 견고한 진이 뭡니까? 영적 관점에서 보면요 안동 탈춤 축제, 정신문화의 도시 다 그렇다하게 위장했지만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영남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낮잖아요. 동저 서고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사찰이 너무 많아요. 요 고운사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면 803부터 해가지고 쭉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이 이쪽으로 있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남편도 변화시키고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이 목사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거하는 도도한 성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쌌어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 순간 아람의 군대가 눈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아람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로 귀신에 홀린 듯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에 또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복음로를 차단하고 막 고사작전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이 여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너희 집 아기를 먹자. 삶아서 먹었어요.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못 주겠다고 빼돌려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람 군대의 큰 군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말바꿈 소리가 나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아람 군대들이 막 다 놓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래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보십시오 사진을. 사자가 먹을 수 있도록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옷을 벗겨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확 막아놨어요. 굶겨놓은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쏴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기로 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다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호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공권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공권력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생명사회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도하라는 말 빼면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 기도하라는 말만 빼면 들을 게 없어요. 귀에 딱지가 들죠. 왜 기도하라는 가? 기도하면 하늘의 공권력이, 하늘의 생명사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눌러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 이유가 다 있겠죠. 기도하면 역사를 경험해요. 어린 아이는요, 자기보다 조금만 힘이 있는 아이 만나면 꼼짝을 못해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게 하다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되면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환난 날에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데 자꾸 마귀에게 붙들려가 꼼짝을 못해요. 학교 가서 쥐어 터져요. 멍이 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넘어져서 그랬대. 말 못해요. 그 다음날 가면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돈을 뜯겨요. 말을 못해요. 여가 터지고 저가 터지고 왕따로 살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상처를 받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데 왜 그래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자리에 서면 돼요. 명사형이 아닙니다. 캠페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영적 공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으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40일 동안 벌벌 떠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접수해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로 내 짐을 맡기고 가정과 자녀들의 짐을 맡겨라.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369절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